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으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보상해 주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주의 사랑이, 주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들로 하여금 새 힘과 새 사람으로 그렇게 거듭나는 은혜가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연절 기간 동안 주님의 현현함을 보게 하시고 진정한 깨달음과 마음속에 울림이 있게 하소서. 입춘이 지났지만 아직도 여전히 몸과 마음은 한겨울의 추위와 얼어붙은 마음으로 인하여 춥고 힘들고 지쳐있는 저희들이지만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에 교회에 나와서 혹은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니 주님 영광 받아옵소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는 영상을 시청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예배자로서의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또한 예배 참석하신 성도들도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주님, 요즘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여 사회 일각에서는 교회라고만 해도 지긋지긋하다, 교회가 코로나 대유행의 새로운 진원지이다 라는 대중적 정서 앞에 교회는 통렬한 책임과 반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교회는 매우 힘든 시기입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 먼저 본질을 되새겨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명을 실천해 나가는 믿음으로 모인 공동체이며,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하며 구원을 위해 존재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존재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참여하고 가난한 자들 도우신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피조 세계의 화해에 참여하여 우리의 삶이 성화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거듭남이 사회, 이웃, 정의, 자연으로 확대되어 우리의 삶에 연결될 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응답하는 삶이며 주님의 뒤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깨우쳐 알게 하옵소서. 생명의 길은 좁고 험하지만 그 길을 택해야 합니다. 또한 믿음은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데 있다고 주님은 가르치십니다. 저희를 그 사랑과 생명과 평화와 믿음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이 땅에 평화와 평등을 추구하는 집행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이 부천 원미동 골짜기에 뜻이 계셔서 집행교회를 세워주셨으니 집행교회는 언제나 겸허하게 그리스도 정신 속에 충실하게 머물러 있는지, 우리 교회를 지배하고 이끄시는 분이 성령이신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게 하시며 전도에 힘쓰는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맡아주시고 주일학교 어린이와 새로 태어난 아기 은수와 봄에 이르기까지 마음은 부천에 있으나 몸이 멀리 떨어져 있는 가정, 군대에서 군복무하는 교우들, 교회에 등록은 하였으나 아직 얼굴도 뵙지 못한
집사님의 가정을 돌보아 주셔서 서로의 중보기도로 합심하여 큰 선을 이루는 집행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서로 만나지 못하는 저희 성도들 간에 영적 네트워크가 만들어져서 영적인 성도 간의 교제와 교감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귀하신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사오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건전한 지성을 주셔서 말씀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세상 가운데 흩어지는 우리들도 그 말씀 순종하며 지키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와 지혜를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주연절 다섯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산상수훈이라 알려져 있는 주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은 그 가운데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6절까지 4구절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좀 이렇게 봉독하는 방식을 약간 좀 다르게 해볼까 싶은데요. 제가 앞에 전반부, 각 구절의 전반부 행복하다까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하면 우리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교우분들, 또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이 뒤에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것을 해주시는 거예요. 4절, 5절, 6절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행복하다까지 하고 여러분들이 뒤에 부분을 같이 이렇게 봉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옳은 일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만족할 것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들 많은 은혜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지난주 우리 나오신 교우분들께서 찬양을 준비하셨습니다.
하시는 우리 교우분들, 예배위원분들께서 그날 한 10분 정도 짤막한 시간 동안 찬양 연습을 하면서 드리는 찬양이지만 그래도 이 어려운 시절에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부르는 찬양이 참 은혜가 되어집니다. 이 힘으로 또 우리가 한 주간 주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지평의교우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산상수훈이라 또는 산상설교라 그렇게 하시는 말씀에 전반적인 부분들, 그 말씀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와 다음 주에는 네 팔복 가운데 첫 번째 복부터 네 번째 복까지 또 다섯 번째 복부터 여덟 번째 복까지는 다음 주에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 이 말씀이 뭐길래 이렇게 3주에나 거쳐서 우리가 살펴볼까? 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 말씀드렸죠. 이 산상수훈, 이것은 기독교 신앙과 행위에 대해서 사실은 황금률과 같은 그런 지위를 갖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옛부터 이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 즉 기독교로 귀의하지 않은 사람들조차 이 산상수훈의 말씀에 그 깊이, 그 지니고 있는 뜻에 크게 받았다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대표적인 분이 바로 마하트마 간디도 기독교인은 아니었지만 자신이 바로 이 산상설교를 읽고 기독교의 가르침에 자신의 온 마음을 열었다. 그렇게 감복하는 그런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아있는 주연절 기간, 다음 주까지가 주연절인데요. 예수 생애에, 예수 공생애의 정수가 담겨있는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이 첫 번째 대중연설이거든요. 주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뭐 여러 가지로 가르쳤다라고 삼자가 기록한 것은 있지만 주님께서 직접 1인칭으로 많은 무리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첫 번째 대면 설교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인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떤 말씀이셨을까? 그것은 임박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주님은 확신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회개하라 하셨던 그 말씀에 이어서 왜 그런지에,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 다가온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따르는 무리들이 갖추어야 될 자세, 이것을 전하시는 건데요. 얼마나 절박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그저 허투루 넘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팔복선언 8가지의 복에 관한 이야기 가운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보려고 합니다. 굳이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굳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의 복을, 그 내용을 구분하려 든다면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슬퍼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옳은 일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이것은 개인적인 것이죠. 존재로서의 나의 비고비인 그 자리, 개인에 대한 이야기, 그 사람은 행복하다. 왜? 그는 하늘나라가, 그리고 위로를, 땅을, 그리고 그들은 만족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질 거다라고 하는 개인적 이야기들을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는 나 개인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서로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 공동체,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나의 나아가야 할 방향, 실천 지침,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로 굳이 나눠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더 큰 이유는 사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 주 할 수 있거나 시간이 많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둘로 나눠본 것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우리들이 좀 더 이것을 편리하게 바라보려면 집중되어진 나,
존재의 변화, 나의 비움과 새롭게 채워지는 그런 영성적으로서의 존재, 이것에 오늘 말씀을 좀 집중해서 살펴보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 제목이 비움으로 채워진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나를 비움으로 새롭게 채워진 사람, 그 사람들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네 가지의 자리에 처해 있는 사람들 얘기가 나오지만 그 중에 핵심 단어는 바로 가난함이라고 첫 번째 나오는 바로 이 주제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말씀은 먼저 선포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많은 무리가 있어서 그들과 함께 산등성이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셨지만 그 많은 무리들은 대부분, 아니 모든 사람이 다 시대적으로, 사회적으로 당시에 가난한 사람이었다. 이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비움으로 채워지는 것, 즉 가난함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를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그 뒤에 나오고 있는 슬퍼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옳은 일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저 감성적인 이해밖에 가질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마태복음에서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지만 같은 비슷한, 똑같지는 않습니다. 비슷한 본문의 내용이 누가복음 6장에도 나오죠. 누가복음 6장에 나올 때에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러지 않고 직설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늘 현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고대 사회에서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탐욕으로부터 비롯되는 결과입니다. 탐욕을 채우기 위해 이웃에게서 미투리 한 켤레마저 빼앗고 그 미투리 한 켤레밖에 안 되는 빚을 그것을 빌미로 삼아 그 이웃을 노예로 삼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주변 사람들의 탐욕과 몰인정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은 더 깊은 가난의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뭐 지금 시대라고 크게 다르지는 않겠죠. 어떻게 보면 돈이 돈을 버는 자본의 시대 속엔 어쩌면 더욱 정교하고 더욱 치밀하게 더욱 그 사람들의 눈을 가리우며 가난의 대물림을 이어받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특별한 변호사로 나타납니다. 그 방법이 당신의 아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적인 존재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어떻게 올 수 있었느냐? 그것은 자신을 비워 철저하게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셨지만 굳이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려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의 것을 다 내어놓고 종의 신분을 취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철저히 자신을 비우지 않으셨다면 결코 참 인간이 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더 이상 자신의 기득권을 내놓으려 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교회는 있지요. 가난한 교회는 있어도 가난해지려고 하는 교회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교회에 대한 너무 많은 부정적인 이야기, 우리 스스로 참 이게 모멸감을 넘어서는 참 자괴감이 드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접하긴 하지만 그 중에 보석 같은 교회 이야기들도 듣기도 합니다. 스스로 교회가 이 코로나 상황 속에 교우들의 사정이 점점 가난으로 어려움 속에 빠져드니까 교회도 전세살이를 하고 있는데 그 세마저도 빼가지고 교우들에게 전부 나눠주고 목사는 세상에
직장을 얻고 그리고 월세를 내가면서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는 그런 교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가난을 지려고 하는 교회, 그것이 이 심각한 시대 속에 우리가 바라봐야 하고 지향해 나아가야 하는, 그래서 우리를 비워낼 수 있는 그런 실천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묵상하고 또한 그 가운데 결단하는 그런 우리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개인도 그러합니다. 자신을 비우지 않고서는 도저히 채워질 수 없습니다. 새로운 변화가 없는데 우리가 어찌 거듭난 사람으로 자신의 것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이라고 좀 더 우리를 보호해 주느라 하셨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 위로가 되어지기도 하면서 아주 날카롭게 본질을 깨뚫고 있어요. 우리를 비워야 하는 것 중엔 물질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탐욕스러움만이 아닙니다. 마음과 생각조차, 우리의 뜻도 우리는 서로 비우고 나누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죠. 이렇게 만나지 못하니까 소통의 여러 수단들이 SNS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펼쳐지고 있어요. 이런 코로나 시대가 아니어도 사실은 사람들의 만남, 사람들의 소통, 사람들의 관계 이런 것들은 여러 문명의 이기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발달했는데 그 속살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겉도는 이야기들, 소통이라는 명분만 남아있고 사실은 자기 마음속 깊숙이 있는 생각들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여주고 나누려고 하는 그런 행위들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짧은 문단 속에 독설적인 그런 비난과 비방, 남을 저주하는 용어들만 넘쳐납니다. 이런 것이 어찌 소통이라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기의 것을 비워내지 않는 한 남의 얘기를 담을 수 없습니다. 자기의 삶을 덜어내지 않는 한 남의 삶이 자기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자신을 모두 비우고 참 인간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아니, 애써 눈 감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을 하늘의 복이 아닌 이 세상의 복으로 스스로 전환하여 그래서 그 능력과 성공만을 추구하는 그런 기독교 집단, 기독교인들로 변질되어진 것은 아닌가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나를 따라오라 하신 그 예수님의 한마디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 나섰다. 채움은 비움을 전제할 때만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하늘나라의 크신 복을 내 안에 채우고 싶으면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는 나를 비우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우리의 기도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버리고 떠나는 비움의 시작을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제자들의 삶 가운데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이야기,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어쩌면 우리가 매번 청빈한 삶, 가난해야 한다, 비워야 된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얘기는 좀 더 선뜻 이해되어지기가 쉽지 않은 말씀이지요. 하지만 교회 여러분, 진정 슬퍼하지 않는 이들, 그들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슬픔이 같이 공유되어지고 슬픔을 내 안의 슬픔으로 온전히 받아들일 때 그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나의 사랑의 마음, 사랑의 영성의 크기, 이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슬퍼한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존재가 사랑의 존재로 그렇게 변화하는 과정 속에 자연스럽게 드러난 거예요. 진정 슬퍼할 줄 아는 사람이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이 슬픔인 거예요. 그죠? 내 개인에 매몰돼가지고 혼자 자기 감상에 겨워 그렇게 꺼이꺼이 울어대는 그런 슬픔이 아니라 우리 세상에 많은 죽어가는 것들, 윤동주 시인이 노래한 것처럼 그 많은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겠다라고 노래할 때
갖는 깊은 슬픔, 이 슬픔을 주님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주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베드로는 부인했습니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닭이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바로 주님의 이 말씀이 번뜩 떠올랐습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걸고 사랑했던 주님, 그 주님이 잡혀가신 바로 그 자리,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깊은 슬픔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울음, 그 슬픔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반석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교회 여러분, 산업재해로 매일 쓰러지는 오늘날의 노동자들, 그 김용균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 슬픔에 우리가 함께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노동자들의 그 참된 권리와 그들의 정의와 그들이 누려야 하는 인간적 존재로서의 참복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슬퍼하는 이들 가운데 함께 할 때 우리의 사랑, 우리의 연대, 우리가 나아가야 할 존재로서의 영성, 이 크기가 자라난다고 하는 것, 그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슬퍼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그래서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연약함을 알기에 그저 그 슬픔을 함께 나누기에 주님께서 나의 크기를 더욱 잘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저는 장례식장, 우리 한국의 장례식장, 원래 장례 문화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애고하고 그렇게 곡소리를 내면서 유가족들이 울어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슬픈 일이겠어요. 자기의 부모가,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이, 자기의 사랑하는 많은 이들이 그렇게 죽음의 자리에 육체적으로 이제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한다고 하는 그 순간에 밑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슬픔은 당연한 일입니다. 실컷 울고 슬퍼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랑이 차서 슬퍼하는 자신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서구에서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우리는 내세의 어떤 이 영원한 생명, 이것을 교리적으로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장례식장 가서도 목사님들이 슬퍼하지 마라, 죽음 뒤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인데 왜 죽은 것을 왜 슬퍼하냐, 이런 식으로 나무라듯이 설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지 않죠. 사실은 육체적으로 더 이상 볼 수 없는 그분에 대한 후회와 다하지 못한 정의 나눔과 그런 많은 미련들이 남아서 우리들의 인간적인 나약함으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당연히 슬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슬픔이 마음껏 우리들 안에서 펼쳐지고 그것이 위로받아질 때, 사람들로부터 다독여질 때 우리는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슬픔은 슬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그런 유가족들과 그 모든 함께 했던 사람들이 그 힘으로 남아있는 생애를 올바르게 살아가겠다, 이렇게 다짐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죠. 집회한 교회 여러분, 우리들의 슬픔이 남들의 위로가 되어질 때, 또한 그 위로가 하늘에서 주어지는 큰 위로로 우리 모든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런 참된 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것도 참 뜬금없는 비교, 대비이기도 합니다. 야, 온유한 사람한테 땅이라고 하는 건 참 이게 어렵죠? 이게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게 웬 뜬금없는 소린가? 라고 느끼신다면 우리는 땅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동산에 대해서 야, 세상 모든 건 다 하락해도 땅 이것만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아. 부동산을 사야 돼. 이렇게 믿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 이게 어떻게 말이 될 수 있을까요? 왜? 온유한 것은 사실은 땅을 차지할 만큼 그렇게
지혜로운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힘이 있는 것 같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온유하다라는 이미지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다 그런 것이지만 착하기만 해서 이래도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렇게 하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온유함의 반대말 그것은 사나움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제멋대로 날뛰는 감정 이런 것에 휩쓸리지 않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존재의 깊이에서 나의 평상심을 잃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더 구체적으로 생명의 소중함 앞에서 자만하지 않는 사람, 불의 앞에서 의연한 용기를 뿜어낼 수 있는 힘이 있지만 그 힘이 함부로 남을 향하지 않습니다. 어떤 외부의 비난이나 공격에도 함부로 비방하거나 남을 상처 주지 않는 방식이 아니고 오직 흔들리지 않는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는 온유한 사람이다 스스로를 그렇게 규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정말로 강한 사람입니다. 노자가 도덕경에서 얘기할 때 우리가 유명한 얘기 있죠. 약함이 강함을 이기고 부드러움이 딱딱함을 이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신앙인의 이 온유함, 이것은 세상에 드러나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말씀드렸진 보상으로 주어지는 땅, 야 이것이 뜬금없다라고 얘기한 것은 바로 그 시대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기도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그 빚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는데 어불성설 어떻게 땅이라고 하는 것을 차지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하늘나라 그 영토가 확장되어질 때 그 땅 위에서 주인으로서 한 주체로서 온전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의 춤을 출 수 있는 축제의 장의 주인이 되어지는 그들은 바로 이미 하늘나라의 복을 받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뜻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에 자신의 성정대로 화를 내거나 분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불의함에 강한 그런 존재, 그 온유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늘나라 영토가 확장되어지는 그날 바로 그 땅의 주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도 교회 성전을 더 크게, 그 성전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 더 넓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모여 그래서 교회 명패를 달고 함께 세상의 성공의 노래를 불러 제끼는 그런 그리스도 교인들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선교를 위해 이 땅의 부동산에 얽매여 있는 나를 비우고 오히려 하늘나라에 쌓아놓는 그 복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 지평의 교우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옳은 일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복이 있다. 그들이 만족할 것이다. 오늘 마지막 네 번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일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들에게 큰 도전이 되어집니다. 옳은 일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건 광야 생활 예수 그리스도의 유혹 장면에서도 제가 설교를 드렸지만 줄임과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견디기 어려운 우리의 원초적인 결핍이지요. 사흘 굶어 도둑질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 몇 끼만 굶어도 우리의 인생관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코로나19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사실은 방역도 방역이지만 정부의 고심이나 수많은 사람들의 이 걱정은 먹고 살아야 하는 당장의 이 생계의 문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먹고 마시는 것, 이 줄임의 배고픔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줄임, 이 배고픔은 어디에서부터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느냐? 바로 그것은 옳은 일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자들에 의해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 그런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의에 대한 결핍, 그것에 모든 이들이 예민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 목사가 교우들에게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물질적 어떤 도움들 이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예수님이 당연히 그러셨겠지요.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을 주거나 돈을 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당시 억압받고 천대받는 그 사람들을 물질적으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해주는 그런 보상을 줄 수 없는 분이세요. 하지만 그들의 생명 가치가 땅에 떨어지는 그 시대의 악한 구조를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신앙적 차원에서 그들이 오히려 보호받지 못하고 당시의 종교 권력자들로부터 오히려 손가락질 받고 죄인이라 취급받고 있는 그 악의 세력들에 대해서 분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에서 첫 번째 그 성전 앞에서 장사하고 있었던 환전상들의 상을 뒤엎어놓고 이 도굴의 소족으로 만들지 마라,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외치셨던 성전 정화 사건, 바로 이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죠. 교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전쟁과 가난, 인종주의, 성차별주의, 그리고 생태계 파괴 등 여전히 세상에 많은 것들을 움켜쥐고 있는 기득권 세력들이 더 많은 것들을 움켜잡으려고 하는 그런 악의 굴림 속에 지금도 세상은 허덕이고 가난의 깊이는 더욱 수렁에 빠지고 헤어날 줄 모르는 것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런 불의는 나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이미 너무 촘촘히 쌓여 있어서 그것에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공범자가 되어져 버린 그런 시대를 살아가기도 한다는 겁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난한 무리들에게 어떤 심정을 하셨냐? 절박하다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다, 이제 곧 닥친다 라고 하는 시간적 조급함,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셨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은 바로 이런 시간적 조급함 속에, 사건의 엄중함 속에 우리는 놓여 있잖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후위기 시대, 기후재앙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인류가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구조적으로 이렇게 빈부의 차를 구조적으로 억압하고 더욱더 깊은 수렁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연 생태계는 무너지고 모든 이들은, 아니 그 가운데 약한 이들은 더 먼저 쓰러질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오늘날까지 다 함께 신음하며 진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피조물만이 아니라 성령을 하나님의 첫 선물로 받은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날과 우리의 몸이 해방될 날을 고대하며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집회의 교회 여러분,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의 일상 속 삶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옳은 일들을 이해하고 그 하늘나라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지를 간파하고 거짓과 불의가 이 땅에서 사라지기를 온몸으로 열렬히 갈망해야 합니다.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자들에게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갈망은 나의 비움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 갈망이 나를 온전히 비우게 하고 새로운 것들로 채워지는 존재가 되게 한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절박한 마음으로 산상에서 이루어진 이
말씀 가운데 우리들은 위로가 되어지길 바라고 그 속에서 내 믿음이 더 확고하게 자라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니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가난해지셨고 슬퍼하셨고 온유하며 그 모든 옳은 일들을 위해 항상 갈망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내 좌표가 되어지고 나와 함께 동행하는 커다란 힘이 되어지는 그런 우리 모든 축복된 날들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말씀 가운데 깨닫고 결단하도록 성령이 도와주시기를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